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젊고 부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젊은이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생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었는데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요, 그 배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모습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심히 어렵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정도로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우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낙타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토록 어려울까요? 여러분, 성경에 부와 재물에 대해서요, 여러 곳에서 많이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부와 재물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를 많이 가진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토록 어려울까요? 갑자기 큰 부자가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버셨는데 부자가 된 이후에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제 인간성이 좋아졌나 봐요. 사람들이 저를 자꾸 찾아옵니다. 또 변화된 건 없습니까? 갑자기 제 골프 실력이 좋아졌어요. 아무렇지 않게 치는데 아무렇게 치는데 자꾸 골프에 이겨요. 제 유머 감각도 좋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하면 잘 웃어준답니다. 정말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돈을 벌고요, 인간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골프 실력이 좋아지고, 유머 감각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좋아진 걸까요? 사람들이 아마 그 돈을 보고 모여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 부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을 맞춰주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와서요, 그 사람을 맞춰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부족함, 결핍을 어떻게 채워나갈까요? 부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부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면 훌쩍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면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사서 이용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 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사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부자는 그래서 자기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은 뭔가 부족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도 마음껏 갈 수 없어요. 돈도 없을 뿐더러 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내가 물건 하나를 사도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다 가격 비교해보고 삽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의존성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없는 거예요. 아픈 거고요. 부족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바울에게는 말 못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정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왜 주셨다고 말씀하죠?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요,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3번 간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사용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자신이 부족한 것, 약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함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는 그것이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자기 몸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주시는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진 풍족함과 자기 의존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주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과 천국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가난과 천국이 어울리는 겁니까? 부자와 천국이, 부한 것과 천국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천국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나라이죠. 그러니까 가난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부한 것과 어울려요. 그런데 주님은 가난해야지만 천국을 가질 수 있대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가난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채우지 못하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없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그가 정말 가지고 싶은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부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하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의미예요. 저도 어느 누구에게는 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처음 들어와서 교육전도사로 일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를 제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똑같은데 저와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비교해 보면 저는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부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외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걸림돌이 재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는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것을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천국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될 거예요. 주님은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과 결핍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더 무릎 꿇게 만들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결핍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영생을 가진 자로, 천국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 26절에 두 번이나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요 그토록 놀랐을까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들처럼 가지고 있는 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요 누가 가장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부자 청년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부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면 자신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놀랐던 거예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애초에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을 쫓는다라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냥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성취를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최고로 값진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요, 전체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누구도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아니면 구제 생활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부자가 구원받기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깊이 고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정반대의 문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천국 갈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영적으로 게을러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있지만 그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흑인들이 여러 명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자 선교사는 본국에 연락을 해서 작고 아름다운 예배당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입구에는 지옥을 주제로 한 명화가, 한 액자, 지옥을 주제로 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대부분의 흑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싶어서 교인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흑인 성도가 그 선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그림 보세요. 어차피 지옥은 백인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림에 백인들이 그려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고 자신들은 이미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 하에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부딪히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 구원을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유대인들과 같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이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갔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재물 하나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렸대요. 생업과 가정과 자신의 미래까지 다 내려놓았어요.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위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기 위해서요, 자신의 미래를 그냥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불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우리의 눈에는 엄청난 희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희생이요, 단순한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자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제까지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복을 주신대요. 현세에는 몇 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100배를 주신대요. 100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숫자 100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1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의 개념이에요. 많은 엄청난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질적인 복이라면 현세에서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죠.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이기에 내세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요, 이 땅에서 끝내지 않고요, 내세까지 이중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현재와 미래에,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돼요. 내세까지 복을 주신대요.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들의 눈에는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최고로 축복받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정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손을 크게 다쳤지만 하나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더 영원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박해를 겸하여 주신대요. 박해를 겸하여 주신대요. 어려운 길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박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박해가 있더라도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이 박해가 있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구원을 성취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결코 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여전히 축복의 길이에요. 아멘.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정말 박해 속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역설적인 말을 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먼저 된 자가 먼저 가는 것이 맞고요,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줄을 서더라도 먼저 줄 선 사람은 앞에 들어가고 뒤에 줄 선 사람은 뒤에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뒤에 온 사람이 앞에 일찍 가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눈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먼저 된 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아마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과 아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명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된 것 같았지만 그는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습니다. 주님이 염두에 둔 먼저 된 자가 부자와 유대인들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했는가 하면요, 제자들에게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도 조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도 지금 이제 먼저 된 자야. 그러니까 너희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에 받을 보상을 바라보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은 먼저 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이 먼저 믿은 사람은요, 그 믿은 것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심취하고 살아가고요, 내가 구원을 내 삶으로 이루어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오랫동안 믿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주님을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된 자는 누구인가 하면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먼저 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순종으로 응답해서 먼저 된 자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먼저 된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결핍이 있을 때 공허하더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채우시는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먼저 된 자로서 위치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